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온갖 중요한 게 다 들어있는 지갑인데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지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게 다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라 이제 굉장히 많은 복잡한 과정들을 또 밟아야 되는 게 되게 번거롭고, 그리고 누가 그걸 가지고 또 무슨 애매한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2시간 넘게 막 허둥대면서 막 찾아요. 그동안의 평안은 다 사라지죠. 이 초긴장, 이 뭐 두려움, 불안 이런 게 확 밀려오면서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때 문득 내가 어젯밤인가 그저께 다른 양복 주머니에 넣어놨었다는 게 생각이 분뜩 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평화가 찾아오는데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 생각하게 되는데 뭘 깨닫냐면, 내가 지갑을 잃기 전까지 그냥 평범했지만 그 평범한 게 아니었고, 지갑을 잃기 전까지 내가 굉장히 큰 평화를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구나 라는 걸 비교적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잃어봐야만 비로소 그동안 내가 어떤 평화를 누리고 있었는가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우리 그런 말 흔히 하잖아요. 소중한 것들을 소중한 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잃어보면 이제 알게 되는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늘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건데 그게 평화인 줄 몰라요. 근데 잃어버리고 나면 내가 얼마나 큰 평화를 누리고 있었는지를 그제서야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지갑을 어디 뒀는지를 잘 기억할 수 있었다면 잃어버릴 필요가 없었던 평화였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뭐냐면 기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무척 불리한데, 아시죠? 저 뇌진탕. 저는 별명이 뇌진탕이 합당해요. 진짜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정말 필요한 게 기억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만 잊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어떤 주님이죠?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드글거리면서 세상을 안하무인으로 망가뜨리는 교만을 좀 제거해 주실 주님이 필요해요. 근데 그 교만은 내 안에서도 언제든지 끌어오를 수 있는 위험으로 도사리고 있죠. 그 교만을 좀 없애주시면 좋겠어요. 두려움으로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게 뭐죠? 우리를 두려움으로 종노릇하게 만드는 죽음. 이 죽음도 주님께서 좀 사라지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눈물과 고통과 전쟁을 그치시고 서로 환대하는 평화, 또 기쁨으로 나누는 잔치를 가져오실 주님이 너무나 필요하고, 오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죠? 그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계신다는 거죠. 주님은 이미 나에게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이미 계신 주님, 이미 이루어진 주님의 이야기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제대로 기억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혹은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나의 현실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잃어버린 채, 기억하면 다시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미 나에게 계신 주님을 내 안팎에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금 24장에서 27장까지는 세계에 관한 심판의 말씀인데, 갑작스럽게 25장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세계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쭉 기록하던 선지자가 불현듯 뭔가 기억난 듯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스왈트라는 학자가 1절을 이런 식으로 풀었는데 좀 더 쉽게 잘 풀은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자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주와 같은 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원합니다. 주님은 저에게 주께서 진실로 제 편이심을 보이셨습니다. 저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절 잊으셨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두려워할 때도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제 1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지금 엄중한
세계 심판이 이렇게 일어날 거라는 것을 쭉 이야기하는 중에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세계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여, 1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불러요. 자, 요 짧은 의미에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여, 이게 뭐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처음부터 온 땅의 창조자여 온 땅의 통치자셨다는 사실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기억할 때, 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 이 심판의 이 가혹함 속에서 뭔가 버틸 힘을 이제 갖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우리 편에 쉽게 얘기하자면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요 왕이시라는 사실이 새삼 실감나게 온몸으로 각성되는 시간, 이게 기억의 시간이죠. 그 시간이 온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시라면 범접할 수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죠. 창조자와 피조물은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함부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초절주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와 먼 간극 속에 계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범접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무슨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미 인격적인 각별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종에게, 왕과 종은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왕이 종에게, 거룩함과 죄는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거룩하신 분이 죄인에게, 여러분 기적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으실 분이 일상에 묻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사건이 생겼다는 표현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죠. 엄청난 겸손으로 자기를 낮추어 우리를 안아주셨다는 그 사건이 전제된 표현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얻은 자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낮추어 행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뭘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에요.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예배하는 것뿐이에요. 예배가 뭐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이게 예배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편의를 도모하려고 한다면 그거 예배가 아니잖아요. 예배는 뭐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짜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가 되려면 우리들의 모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고백되는 방식으로 살아야죠. 그게 예배죠. 그래서 우리들의 일상에서 어떻게 사는 게 예배입니까?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조바심,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과 의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숨 거신 사랑과 그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그 믿음 위에서 생각하고 그 믿음 위에서 행하는 것, 이게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바로 그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이야기예요. 예배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선택에서 인정하는 것, 그게 예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지 못합니까?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셔도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보세요. 자, 성읍은 뭐죠? 성읍? 견고한 벽으로 둘러싸여 나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어떤 안전장치가 확보된 조건, 이게 성읍이죠. 성읍이 황폐해지는 이유는 뭐죠? 성읍의 견고함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자부심과 교만 때문에. 그래서 나한텐 이거 있어, 나는 흔들릴 필요 없어, 나는 끝까지 지킬 거야 라고 하는 자기가 만든 자기의 삶의 조건을 의지하는 자부심과 교만으로 꽉 찬 것을 상징하는 게 성읍이에요. 성읍이 황폐해지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성벽의 견고함을 의지하는 그 교만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극히 자기를 낮추어 우리를 품으셨는데 우리는 지극히 자신을 높여 하나님과 스스로를 견주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 어떤 때는 굉장히 겸손한 방식으로, 굉장히 위선적인 방식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내가 항상 옳아야 되고 내 판단이 항상 옳아야 된다고 자기도 모르게 착각하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겸손하신 사랑 덕분에 살았지만 교만으로 그 사랑을 짓밟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외인의 궁성이라고 돼요. 외인의 궁성. 외인의 궁성은 이방인의 성체를 뜻하는데 뭘 상징하냐면 이런 것. 이방인의 성체는, 이방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 도대체 비현실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확신하는 자들이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은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자들이죠. 근데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성체는 뭐죠? 자기의 공로, 자기의 업적, 자기의 수고, 자기의 힘, 자기의 노력을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정신, 이게 이방인의 성체예요. 근데 그게 예루살렘 한가운데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한가운데 이미 스며들어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막 목소리를 높여서 설교하지만 제 안에 교만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저 수시로 넘어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와, 참 이렇게 이 교만의 쓴뿌리가 이렇게 깊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 외인의 궁성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이미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혹한 그 아우슈비츠, 그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지냈던 아주 정말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유대계 이탈리아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프리모 레비라는 분인데 이분의 책들이 이제 많이 번역이 됐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진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자 하지 않는 거다. 사람들은 진실을 다 알아요. 그러나 알기를 거부해요. 왜? 내 욕망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알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욕망은 진실에 눈을 감게 만들어요. 욕심 때문이에요. 사실은 욕심 때문에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상을, 이 교만의 실상을, 우리는요 참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면 막 겸손해지는 것 같다가도 뭐 좀만 좀 상황이 풀리면 금방 뭐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까분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런 실상을 고발하시고 단호하게 무너뜨리실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성실과 인내의 하나님이 무서울 정도로 단호하고 냉정해지실 때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신을 더욱 낮추는 사랑과 믿음의 대답으로 살아가는 법을 계속 배워야 돼요. 저는 늘 느껴요. 그 싸움이죠. 저는 내 자존심에 대답하고 싶어하고 내 상한 마음에 대답하고 싶어하고 내 분위기, 내 기분에 대답하려고 하는 이 힘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것과 계속 맞서 싸우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빡 죽어야 돼. 그냥 예수님 앞에 죽어야 돼.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과 믿음으로 대답하는 힘을 계속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의 의지를 향한 이 열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 앞에서 약자들을 착취하던 강자들 중에서도 돌이키는 자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참 이게 아름다운 이야기죠. 강한 자들이 약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의 피를 빨아먹던 이 강한 자들이 결국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뭐죠? 처음부터 우리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또 소수겠죠, 물론. 다시 말하면 그들은 뭘 깨닫는가 하면 자기들이 약자들을 착취해서 배를 불렸는데 그 방식이 자해 행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왜냐하면 약자들의 것을 빼앗는 행동 안에 이미 자멸적인 본질이 깃들어 있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친히 약자들의 요새가 되시고 약자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약자들의 그늘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들이 당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만심으로 부풀어서 교만으로 부풀어서 자신 있게 휘둘러대던 돈의 힘, 욕망의 힘, 공명심의 힘, 이 최첨단 무기들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겸손한 사랑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깨닫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고백했지만 제가 얼마나 다혈질로 우리 아이들을 대한 적이 있는지,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저희 딸들이 중고등학교 때 정말 이 혈기를 못 이겨가지고요, 저희 둘째 딸을 진짜 한 대 때렸는데 너무 제 이 눈에서 정말 이 적의감, 이 미친 레이저가 나갔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아이의 잘못이 이 정도의 광기 어린 눈빛을 받을 만한 잘못은 아닐 거예요. 근데 내 정의감, 내 공의감에 스스로 취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광기 어린 눈빛으로 싸대기를 날렸거든요. 그때 옆에 서 있던 큰딸이 기절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엄청난 악함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두려워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런 걸 정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내 자만심과 자신 있게 휘둘러대는 자신이 나는 옳아,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런 식의 교만 어린 이 힘보다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겸손한 사랑이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우리 딸들을 어떻게 해서 얻었겠어요? 그런 아빠의 강력한 힘으로 얻었습니까? 아니죠. 죽기 시작할 때, 겸손을 배울 때, 저의 자존심이 죽을 때 드디어 우리 아이들을 얻기 시작하는 거.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강한 힘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얻는 힘이 강한 힘이지 사람을 버리고 패대기 치는 힘이 강한 힘입니까? 우리가 어떤 힘을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하세요? 가난한 자들을 쓸어가던 폭우, 지금 장마철인데 가난한 자들을 쓸어가던 폭우와 가난한 자들의 등짝을 달구던 폭양, 이 뜨거운 태양빛을 하나님이 친히 막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여러분, 거칠은 욕망으로 약자들을 짓밟고 소란을 피우던 야만인들의 폭력과 그들의 방탕한 노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온몸으로 막아내실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결국 우리는 알게 됐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게 뭐죠? 그 막대한 폭우와 그 강렬한 폭양을 막아낸 피난처와 구름이, 그 구름 그늘이 결국 하나님 자신의 온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자기 온몸을 던져서 그 폭우와 폭양을 막아 우리를 지키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고통을 막으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해리포터가 주문하면서 그 딱총나무
마술 지팡이 끝에서 나오는 간단한 마술이 아니잖아요. 해리포터의 결론이 뭐예요? 해리포터 모르시는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보신 분들은 해리포터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요? 해리포터가 죽잖아요. 죽어서 원수 볼드모트를 죽여요. 죽어서 죽이고 살아나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죽음과 부활의 그리스도의 이 모티프를 그대로 가져가서 해리포터의 결론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이 엄청난 폭우와 엄청난 폭양으로부터 막으신 그것은 하나님의 온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건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맞이하는 매일매일의 날들이 아무리 평이하고 심심하고 지긋지긋한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날들이 바로 그 사랑 위에서 맞이하게 되는 얼마나 위대한 날인가 하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또 오늘이야? 또 그날이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맞이하는 그날은 그 사랑 위에서 맞이하는 날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기억이 우리에게 다시 평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맞이하게 될 회복에 대한 가장 근사한 이 주제랄까요? 모티프는 잔치와 회복입니다. 6절 읽을까요?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땅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우리 도가니탕 집에 가면 도가니가 없잖아요. 도가니, 골수가 이렇게 마시는, 고소하게 이렇게 마시는 게 골수잖아요. 우리가 도가니탕에서 보통 먹는 것은 심줄이잖아요. 심줄. 그러니까 질겅질겅 씹어야 되는 거죠. 골수로 가득한 기름진 살코기와 포도주, 뭘 상징해요? 완벽한 만족을 상징하는 잔치의 용어죠. 여러분, 그런데 만민에게 희망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만민에게. 자, 이게 참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 중에 제 말 잘 듣는 사람, 혹은 제가 세워놓은 몇 가지 기준에 맞추는 사람만 제가 사랑하기로 결정한다. 저는 그럴 주제가 못 되지만 우리 교회는 즉각적으로 분열이 일어날 거예요. 혹은 경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가장 사악한 통치 방법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만민에게 기쁨을 주시는 만민의 잔치를 벌이시는 이유가 뭡니까? 모두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각 사람을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대하시기 때문이에요. 100m 10초 이내에 뛰는 사람만, 이런 기준이 있다면 못 맞추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을 각 사람에게 맞게 상대해 주시죠. 그래서 각 사람의 상황에서 예수가 진짜가 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들을 매우 인격적으로 이끌어 주시죠. 그리하여 만민의 잔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라는 말 자체에 이미 엄청난 설레임과 기쁨과 환희와 평화가 가득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아직은 절대로 제대로 그날의 그 영광과 만족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잔치라는 이 상징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그날의 그 잔치라고 표현되는 그때의 장면을 상상할 수 없어요. 아마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한 기쁨일 거예요. 정말 새 예루살렘에서 맞이하게 될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것도 상징인데 지겨울 새가 없는 신선한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카톡 문자로 이렇게 질문을 해오셨어요. 같이 한번 이거 보시면, 평상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우리가 현재 사는 이곳이 천국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따로 있을 수도 있겠지요. 천국은 오직 기쁨만 존재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천국에서 자의적인 생각이나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런데 내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없다면 과연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만일 그런 상태라면 공산주의 같은 무조건적 순종이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그냥 궁금합니다. 제가 이게 석주 전인가 이제 한 집사님께서 질문을 보내셨어요, 카톡으로. 저는 이런 솔직한 질문들이 너무 고마워요. 엄연히 궁금한 질문들인데 괜찮은 척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나눠주시는 마음과 이 생각이 참 고맙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답했는데, 꼭 필요한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의 완성을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공산주의 같은 건 절대 아니겠지요. 자기 판단과 생각과 의지가 없다면 천국이라 할 수 없겠지요. 다만 모든 과정이 악과 어둠과 부패를 만드는 쪽이 아니라 보람과 기쁨, 서로를 향한 마음 깊은 사랑을 만들고 함께 누리는 쪽으로 작용하는 방식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천국에서 노을을 볼 때 느낄 수 있는 슬픈 것 같은데 행복한 느낌이 꼭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충만한 어떤 기쁨, 이런 어떤 행복감을 주게 하는 기쁨이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C.S. 루이스의 발견인데 이게 출발일 뿐이니까 천국에서는 기대해도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해줬는데, 여러분, 그날 천국은 우리 누구도 객관적으로 묘사할 수 없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내가 본 천국, 이런 간증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의 기질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경험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본 천국을 마치 보편적인 양, 객관적인 양, 뭐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당신들의 집은 몇 평일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이거 진짜 되게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천국,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개념으로 어떻게 설명해요? 다른 차원의 세계인데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냥 그런 걸 만일에 봤다면 내 믿음을 위해서 나에게는 이렇게 보였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어쨌거나 여러분, 그날이 되면 한마디로 아름다운 회복이 온 땅을 덮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는 뭐예요? 모든 사람의 얼굴과 몸을 가린, 이게 뭐예요? 수의죠, 수의. 우리는 전부 다 수의를 입고 사는 거예요. 왜?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의를 다 벗기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에 사망을, 죽음을 영원히 멸하시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어떤 분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 그 사람의 목숨을 건졌는데 이틀 만에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니까 죽음은 뭐죠? 죽음은 모든 희망을 삼키는 완벽한 허무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모든 승리도 승리가 아닌 거예요. 죽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어떤 종류의 구원도 조롱거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죽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그날에 행하실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될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날 당신의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으시고 우리 얼굴에 회복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의 절규도 있을 거라고 얘기하세요.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10절에 1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치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모압은 지금 모압이 아니라, 그 나라 이스라엘 옆에 있는 모압이 아니라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기 만족적인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모압은 요새가 높은 데서 굉장히 탄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높은 견고하고 탄탄한 요새, 성읍을 의지하여 교만을 떨었던 백성들을 대표하는 게 모압이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들이 결국은 도망칠 겨를도 없이 거름더미 밑에 짓밟히는 지푸라기처럼 될 거다. 왜? 교만 때문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이 설명이 맞을 건데, 자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압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모압은 망해요. 왜요? 하나님이 모압을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모압의 문제가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교만은 뭐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생각들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생각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왜?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이 말씀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서 내 생각대로 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 아니에요? 이런 건 우리 안에서 굉장히 자주 저질러지는 일이에요. 근데 그 방식으로만 살아. 이게 모압이죠. 이 모압이 교만이죠. 그런데
자, 하나님은 모압을 구하실 수 있지만 모압은 교만해. 근데 하나님은 교만과는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왜? 교만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교만을 내버려 두세요. 근데 교만은 너무나 무거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압을 누르시는 게 아니라 모압이 교만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그 교만의 무게에 스스로 함정에 빠져들어가 늪에 빠져 스스로 망해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견주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은 그 교만의 무게 때문에 무너지는 성벽과 함께 진흙더미에 묻혀 가라앉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 저도 그렇고 교만을 버릴 생각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돕지 마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은혜에 참여하는 백성들의 노래는 이겁니다. 9절 읽고 마칠게요. 9절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백성들의 노래. 9절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죄송해요, 이 자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어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당한 모든 수치를 영원히 제거하시고 잔치를 베푸실 분, 잔치입니다. 잔치를 베푸실 분, 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가 오직 그만 의지하고 그가 오시길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가 오셨고 그의 구원이 나타났으니 우리 모두 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하십시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오랫동안 그날을 오늘 노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가슴 벅찼어요. 이 찬양을 들을 때 울컥울컥 했어요. 진짜 너무 고마운 찬양이었는데, 자, 그날을 기다리는 신실한 백성들의 특징이 뚜렷해요. 그 특징이 뭐냐면 구원을 기다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기다린 게 아니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회복을 기다리는 자들은요, 회복을 무효화시키는 것 같은 상황이 되면 또다시 무너져요.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회복이 다시 취소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여전히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 신자들의 특징은 구원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은혜를 기다린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주실 선물보다 선물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선물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이미 모든 걸 내주신 하나님만 계시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는 진실을 알게 됐던 거예요. 어느 13세기 페르시아 시인, 사실 룸이라는 사람인데 이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의 가슴을 잃어버리기까지는 사랑하는 이의 가슴을 얻지 못하리라. 좀 마음속에 느낌을 주는 표현인데,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들은 이미 13세기가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날 위해 자신의 심장을 잃어버리신 하나님을 가졌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가슴을, 심장을 잃어버리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미 소유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당신의 심장을 잃어버리신 그분의 품 안에서 우리들의 가슴을 잃을 수 있을 때만 이 모든 게 너를 위한 내어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가장 강한 힘이에요. 그거보다 강한 건 없어요, 세상에.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길을 잃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길을 잃읍시다. 길을 잃는다는 건 뭐죠?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길을 잃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찾아가게 하세요. 우리는 그 비밀의 동지들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어제 큐티 잠언 28장 28절 말씀은 이거였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어요. 근데 악인이 멸망할 때 비로소 의인이 많아진대요. 자,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뭐죠? 의인은 악인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의인은 악인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의인들이 많아지면 악을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국에서는 소위 moral majority 운동이라고, 도덕적 다수 운동, 하나님 섬기는 의인들이 많아지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지만 완전히 실패했어요. 왜?
의인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 그 의인들이 나중에 악인이 돼. 여러분, 그리고 사회적 공의를 세우려는 사회주의적 접근을 했던 그룹들도 있어요. 뭐 해방식 신학이니 뭐 민중신학이니. 그런데 그 의인들의 총량을 확대하려는 모든 노력들이 결국 악을 못 이겨요. 왜? 이미 악은 의를 추구한다고 하는 자들 속에 이미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말한다고 해서 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의인일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악은 이미 의를 따르는 모든 자들 안에서도 작동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연합도 이미 우리 안에 잠재한 악의 교묘한 전략에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악을 상대할 수 없어요. 악을 상대할 분은 오직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일 뿐이에요. 그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만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행하실 걸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빌미로 내 일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빌미로 내 일을 행하다가 악을 행하게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행하심을 믿고 주 앞에 엎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내 공로가 사라지고 자기 의가 사라지고 악이 스스로의 힘을 가질 기회를 주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신실한 현존이어야 돼요. 신실한 현존. 우리가 온 힘 다해 따르는, 진짜로 따르는 그 하나님이 친히 악을 소멸시키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런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회복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내 마음 어딘가에서 곪고 있는 인간이 있어요. 내 마음 어딘가에 곪고 있어요. 이 사람 용납이 안 돼, 용서가 안 돼, 도대체 안 받아들여져. 곪고 있어요, 계속. 근데 그 곪고 있는 사람을 방치한 채 우리는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그 인간 차라리 안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진짜 이유가 뭘까? 그렇게 생각하는 진짜 이유, 진짜 좋은 관계로 회복되면 좋겠다는 갈망 때문일까요? 아니죠. 진짜 좋은 관계로 회복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그 절망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안타깝고 잔인한 성찰이지만 핵심은 내가 그가 틀렸다라고 판단한 최종 판단자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교만이 문제예요. 이게 우리들의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성찰해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이유가 훨씬 중요하다고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를 단죄한 나의 최종 선고가 변경되는 게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로 회복할 때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이거예요. 억울해서 못 살게 될 것 같은 용서를 받아들여도 될 만큼 크고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님이 내 전부가 되는 날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날이 오면 회복이 돼요. 그날이 오면 평화가 와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은 그날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약속하세요. 그날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어떻게 오죠? 자, 저 보세요. 자, 우리가 번지점프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종우 장로님, 역시 몇 분 손 드셨어요? 제가 10분 정도. 저는 진짜 위대합니다. 저는 아직 못 뛰어내려 봤습니다. 다리가 떨려가지고 그 근처까지 갔다가 못 갔어요. 근데 한번 뛰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번지점프 뛰고도 사셨잖아요. 뛰고 나면 별거 아니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그래요. 난 죽으면 죽었지 번지점프는 절대 못해. 이렇게 말할 때 진짜예요. 이제 진짜 그 마음이 이해가 돼. 근데 여러분, 만일에 너 번지점프 뛰어내리지 않으면 너 우리 애를 갖고 협박한다든지 뭘로 협박한다든지 협박 받으면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뛰어내려요. 예. 그러니까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뛰어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딱 그렇게 살아요.
딱 눈을 감고 뛰어내리면 되거든요. 안 뛰어내려. 끝까지 죽으면 죽었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 경계선에 서 있어요. 여러분, 그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가득 채우시는 그날이 오면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어요. 신실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만 창과 칼과 총 같은 거친 현실보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은혜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에 우리를 의탁하여 뛰어 할 수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복된 은혜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복음